이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한 줄 평가, 믿음의 한 줄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건을 겪었을 것이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만일 인생의 모든 길을 걷고 난 후 평가를 받는다 했을 때, 한 줄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서 기억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자들로 인정해 주실 것인가? 우리 한 줄밖에 되지 않는 그 평가에 우리의 전 인생이 담겨 있고 또 앞으로의 영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결코 가볍게 대할 문제는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욥은 시기상으로는 아브라함과도 같은 그런 족장 시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은 우스 지역이라고 하는 동방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우스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전도서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가장 최고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인데 욥은 그 한 줄 평가를 받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독자들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엄청난 재물, 그런 거부의 삶이 복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욥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인데 과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 빛이시요 어둠이 없으시고 또 모든 것에 순전하시며 또한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가까이 하니까 욥 또한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스땅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고 그가 꾸밈 없고 거짓 없고 항상 진실하며 이러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구체적 증거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에 섞지 아니하고 땅의 기준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순전함을 가지고 여기서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100%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것이 1%라도 들어와도 순전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100%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경외함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이 조금도 없이 정직함과 진실함을 따라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거짓을 좋아하고 어둠에 속한 일을 하며 또한 그런 일들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런 것에 미혹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순전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못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될까?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노래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다 의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 참으로 정직하며 진실하며 순전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평가받기를 우리가 누구보다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분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욥이 많은 재물과 부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그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세상의 것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경외하며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기 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런 평가를 받겠죠. 우리 자신이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자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우상이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세상 밖에 나가 사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미혹과 시험과 온갖 질고와 시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미혹들 가운데 그런 죄의 미혹을 받지 않고 그 죄에서 악한 것에서 떠난 자라. 이 또한 우리가 받을 만한 좋은 평가입니다. 아무개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러한 신앙의 평가를 받게 되면 인생을 잘 사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로는 악한 것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또 검은 속셈이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아무리 외적인 부유한 것을 취하였다 해도 그것이 복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과도 같이 우리는 악한 것을 즐거워하지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정직함과 순전함을 취함과 동시에 그 반대 모습이 되는 모든 죄의 길이며 악한 길이며 또한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닮은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육에 속한 행실과 주의 미혹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이지만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서로 넘나들 수 없는 그러한 벽과도 같은 것이 있어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동물원에서 맹수를 보는 것과 같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있고 두꺼운 벽이 있어서 넘어오지 못하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죄의 미혹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를 다 버리고 악에서 떠나 순전하며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고 우리 온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